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생명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철광왕이라고 부르는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광왕이라고 불려지지만 몸이 강철이 아닌 다음에야 그도 사람이고 그래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에 모아졌습니다. 여러모로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학식을 갖추고 있는 그의 아들을 비롯해서 박사학위 소지의 명문대 인재들로 넘쳐나는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후계자의 이름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네기는 자신의 후계자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신의 비서였던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쉬브는 처음부터 비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정원의 청소부로 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실과 책임감이 있었고 그것이 카네기의 눈에 띄어서 청소부에서 직공으로, 그 직공에서 다시 사무원으로, 사무원에서 다시 비서로 발탁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던 겁니다. 쉬브가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이었습니다. 쉬브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지인들이 카네기에 묻자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었고 많은 청소부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정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말끔하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한 사람이었고 내 비서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사람이고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회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들이 매년 수만 명씩 내 앞에 나타나지만 쉬브와 같이 성실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스펙과 학벌을 중시하는 반면에 카네기는 성실과 책임감을 중시하였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려지는 결론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온통 불격의 상황 속에서 지금 같은 이러한 때에 때가 어려우니까 또 다들 어려우니까 긴축하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설비를 투자해서 다음을 대비하자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지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바울의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자, 이 본래는 로마의 문화를
그리고 문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이고, 또한 중앙 고원지대로 진출하기 위하여 국경 지역에 세워진 관문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필로스,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 무슨 단어이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아델포스, 형제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혹은 형제 우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에우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겼어요. 워낙 신실하고 또 반역을 꾀하지도 않고 또 머리도 좋았고 또 온유하였고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그 동생을 충동질해서 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대신 오르라고 여러 차례 유혹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왕이었던 자신의 형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형제 간의 관계를 가리켜 아탈로스 형제라고 불렀고, 여기서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명이 유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다는 것은 규모면에서도 작았고 인구면에서도 적었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제2의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어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아데미 여신, 아프로디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2의 아테네라고 불려질 만큼 아데미 여신을 아주 열성으로 섬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 17년 사대와 같이 지진이남에 폭삭 주저앉아서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렸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는 넓은 평야들이 있었고 그 넓은 평야에서는 포도가 아주 잘 되었어요. 사진 보여주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지금의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그 포도 농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저렇게 많이 포도가 재배가 되었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300개 교회에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해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에서 남달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거룩하다, 구별되셨다는 말이고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실하시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진짜라는 말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가짜가 아닌 실제요 진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 자,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에 기인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보물 창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못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대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 대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시고 구별하시고 진짜의 모습으로 모든 교회의 권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 그건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린 문. 자,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을 활짝 열어서 더 이상 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열어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를 알면 이 열린 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겁니까?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 작은 능력을 갖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다. 자, 이거는 어떤 절대적으로 작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앞에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에 비하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게 미크론이라는 거죠. 마이크로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기인된 단어인데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자, 이게 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비춰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 앞에 펼쳐진 어떤 것들보다 미약한 역량,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수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이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키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하였다는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바꾸어진 것도 없이, 안 하는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어떤 것이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갔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즉시로 멈췄습니다. 이걸 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해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하던 것을 멈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그 모습을 견지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킴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대로 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도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그때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의 교회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고 적고 보잘것없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은 2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칭찬만을 들었던 이유는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그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작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것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고 적고 낮고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능력, 무엇인가 움직이거나 해내거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도 원문의 의미를 보면 소유하다, 가지다 의미지만 본문에서는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 어떤 것이요? 말씀을 지키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얻었더라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비해서 열세거나 다만 전력이 어느 정도 딸리거나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한국의 피파 랭킹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제 찾아봤어요. 56이더라고요. 예.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2단계 떨어진 겁니다. 그럼 53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45위는 스웨덴입니다. 56위인 한국이 53위인 일본이나 45위인 스웨덴과 경기를 벌이는 것, 이건 조금 수치상으로는 전력이 딸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56위인 한국이 180위인 네팔이나 아니면 200위에 들고 있는 아메리칸 사모아와 경기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도무지 뭘 해볼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할 수도 없고 해봐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그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그것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역량이 이토록 작은 것이었을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사탄의 회당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 시나고그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과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의 무리, 사단의 집단, 사단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 수에 비하면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유대인의 수가 월등히 많은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도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빌라델피아에선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더 세고 강하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름만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죽은 자로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와 모든 왕래, 심지어는 말조차 섞지 않습니다. 완벽한 따돌림입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도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에서 유대인들은 제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할 경우에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출교가 되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할 경우에 주어질 핍박을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주어지는 모든 것들과 맞서서 싸울 역량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저 조금 믿지는 장사가 아니고 조금 전력이 열세가 아니고 도저히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조금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수가 상당히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정이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신분적으로도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대우를 하든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그런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순종을 하였고 어떤 핍박이나 회유, 따돌림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신앙의 생활을 하였던 교회입니다. 적은 인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재정, 없는 재정입니다. 낮은 신분, 무가치한 영향력, 작은 규모,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8절의 열린 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 앞에 주어졌던 그 열린 문, 그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라. 유대인이지만 몸은 혈통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입니까? 이방인이란 얘기. 몸은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인 사람들. 그래서 몸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유대인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항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들어서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권의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핍박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교회의 성도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문입니다. 그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 시험의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 시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가 휴학을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늦은 사람들, 이 시험에 늦어서 뛰는 사람들 교통질 신호를 위반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잡지 않는 바로 그날입니다. 매년 이 수능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골탕을 먹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수험생만 그런가요?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런 수능 시험에서 면제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면제가 아니고 만점을 부여하면서 면제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됐어, 너는 만점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운이겠냔 말입니다. 하물며 영혼을 결정지을 심판에서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수능에서 면제가 된다면 기껏해야 그 면제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또 다른 수능생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 기껏해야 10,000,000명 그들의 부러움을 살 따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가 되어진다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현재의 수십억,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의 태도, 자신의 성도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에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자세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와 같이 주 17년에 지진으로 해서 초토화가 되어진 도시였어요. 신전이며 집이며 건물이고 상당 모든 것들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들이 있다면 기둥들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빌라델피아, 지금의 얄라세이르라는 곳인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의 교회 터에 그 교회 기둥을 보고 계십니다. 저 기둥처럼 남게 될 거라는,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나가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그 기둥 옆에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크기와 기둥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렇게 지진에서도 남아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함, 요동함 없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둥 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베트남에 있는 어느 성당의 모습, 내부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둥을, 제단을 중심으로 양쪽 기둥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얼룩덜룩하죠? 저게 뭐냐면 저 성당을 지을 때 헌금했던 헌금자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서 저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뭐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당시 신전에는 그 신전을 건립할 때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신전 기둥에다가 새겨두었어요. 아니면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겨두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기둥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는데 그 성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로 남겨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되었다, 되지 못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걸 보는 기준은 가치입니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아무 영향력 없는 것, 그건 가치 없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적은 인원, 아무것도 없는 재정, 미미한 영향력,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평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작은 능력임에도 말씀을 지킨 것, 작은 능력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산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도로서의 부족함 없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산 것, 주님은 그걸 보셨더라는 겁니다. 내게 인원이 얼마냐? 너희의 잔액이 얼마냐? 너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 목사가 누구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이름대로 살아간 것, 그걸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이고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허상이 아닌, 가짜가 아닌 실제의 모습입니다. 정말 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부러운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부한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누구나 이름만 대면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의 대형물로 최고와 최상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우리들,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럽고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지 않기에 거룩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최고와 최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최고가 아닌 최상이 아닌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별해내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진실의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닫혀있는 그런 문들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린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책들을 참조할 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고 없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고 없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무 영향력 없는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적고 우리 교회 인원, 이 인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없고 오죽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재정을 위하여 특별로 헌금을 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있는지조차 모르고 어느 날 제가 교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여자분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네. 그분의 가자 지역에 사는 분이 여지까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회, 아무 영향력 없고 알려지지 않고 고양시는 고사하고 지역 사회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교회이지만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으로 내가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더 거북함이 없는 그런 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만족해 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인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적고 없고 미비하고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만 잘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핍박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풍부해서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을, 그리고 인색함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정말 어떤 일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히려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낼 만큼 그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벽 기도이든 수요 기도이든 개인 기도이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내 자신이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나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누군가가 영생의 문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책임을, 내 가족의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 그건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조금 더 틀림없이 한치도 오차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리로다 에서 유래된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은 이날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심은, 특별히 그날 들어가심은 죽으심을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수없이는 그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죽음이었어요. 말씀대로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고 삶의 태도이고 자세였습니다. 오늘 이런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종려주의는 어떠합니까? 절기상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내 심령의, 내 영혼의 종려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다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합당한 삶을 사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또한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는 우리 결단에, 우리 다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를 새기며 시작하십시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그러나 하지 않았던 것, 못했던 것, 생각나는 그것부터 순종합시다. 예수님께 떳떳이 내놓을 수 없었던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며 나아가십시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살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바울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해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추운 겨울날 바닷물에 뛰어드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는 그 추운 겨울날 바다에 뛰어드는데 주저없이 뛰어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이랍니다. 어제도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드리기 아깝고 나만하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상대가 미워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약이 오르고 하기 싫어지는 그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어제 나의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제가 오늘로 그리고 다시 내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지속이 되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진 생명의 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 자신 또한 들어갈 그 생명의 문,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십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 있을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